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3장 3-2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말씀 구절과 그 말씀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이제 이 3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대제사장 여호와의 환상과 정결한 성도에게 임할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곧 BC 520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8가지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다가 15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지 5개월 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또 어떤 회방꾼이 나타날지 불안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역이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실 것이며 2장 1절로부터 5절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어요. 10절에, 2장 10절에요.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은 당시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인정받음으로써 성전 재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본토 귀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로기 동안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즉 사마리아 암몬족, 그 이 이방인들의 회방으로 성전 재건 사역을 중단했지만 이 같은 외적 요인 외에도 스스로 성전 재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 사역의 당위성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른 사역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로부터 7절을 버무려서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 재건 사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선지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따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발자인 사단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한 듯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고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실로 판이한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자인 사탄에게 일대 치명타를 날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단을 무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사단이 얼마나 이제 한마디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쾌하시고 상쾌하시고 유쾌하시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렸죠. 곧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사랑의 옷,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그런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것은 스가랴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아주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벗기시라 명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의로운 옷, 칭의 옷,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고 영생의 옷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입니다. 이런 옷을 받아 입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는 그런 불황무식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드리고 감사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정결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스스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에 의해 그 옷이 갈아입혀진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에, 그 믿음의 옷을 입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곧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벗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여기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사단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결하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입는 정결한 의복과 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성전 재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온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단서로 하여 장래 메시아 왕국의 구원과 축복을 예시하셨습니다. 곧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장차 오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하였지요.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그 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사역의 온전함을 통해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지자들의 비전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끊이지 않고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죄를 완전히 도말하실 것을 예시하신 것이죠.
곧 여호수아의 정결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이 죄를 도말하고 그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의 안전과 완전한 보호를 치리라는 상징수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 사역에 임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메시아 도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반영하는 중대 사역, 장차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더불어 이루어질 영광과 축복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할까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하여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놓이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의 고발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오히려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사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말씀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예시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정결함을 받고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리를 준행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즐겨 행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은총을 무한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도말될 것임을 예시하셨고, 당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고 이제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택한 백성들이 누릴 평화와 풍요를 보여주셨으니까 진정 이 풍요와 안식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실히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과 상관없는 먼 훗날의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적인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적 말씀이 아니고 현재적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3장은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로 정결한 성도, 의로운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장은 이렇게 해서 3장 2편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